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겠죠. 저도 이제 두 딸이 태어났을 때 조이야 그리고 누리야 아빠야 이렇게 불렀던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르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정도 명령하시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떠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였는데요. 그 우르 그리고 친척 아버지의 집을 아브라함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고향 그리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도 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과거의 나를 믿기 전에 그런 삶의 방식들 그리고 그런 가치관들을 떠나라, 이런 말씀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없이 살았을 때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 그리고 가치관들을 떠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떠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여줄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미 보여준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여줄 땅, 그러니까 미래를 말하는 거죠.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뒤에 있을 일, 2년 뒤에 있을 일,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않죠. 오히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한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죠. 지금 아브라함은 우르에 있습니다.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기분이 좀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 날 부르셨어. 와,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날 부르셨어. 이렇게 마냥 이렇게 기뻤을까요?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네, 우르는 지도상에 보시면은 이쪽 끝에 두 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하류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인데요.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불리는 그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 기준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에 속하는 도시가 바로 우르였습니다. 이 당시를 볼 때 많은 점토판들이 이제 막 발굴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교육이 되게 활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역을 했던 그런 배들에 대한 기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활성화된 도시였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우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프라적인 면에서 아주 뛰어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브라함은 정착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고향을 떠나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알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가장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그 도시, 그리고 삶의 어떤 정착을 하고 있는 그 도시를 떠나서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매우 어려운 명령이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지 않은 채 쭉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로만 생각해봐도 산업화 전에 농경 시대 때 태어난 곳에서 쭉 살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고향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간다.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마 복음,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여러 가지 한 7가지 정도의 약속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7가지 정도의 약속이 나옵니다. 먼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첫 번째 약속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이 네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 너는 복 그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마지막 7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 개인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너 안에서 태어날 자,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자로 인해서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7가지 약속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하나 위대한 약속들입니다. 뭐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약속들이 없죠. 엄청난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위대한 약속들을 받았죠. 그렇지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위대한 약속들을 받았지만 왜냐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우르에 있고요. 실로 위대한 그런 약속들을 받긴 했지만 이 약속들은 모두 말로 주어진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 약속들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만약에 보고 있었다면은 그래도 비교적 순종하기 쉬웠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약속들은 너무나 위대한 약속들이었고 그리고 말로만 주어진 약속이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람은 주로 하나님께 현찰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어음을 주신다. 현찰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 이거요. 지금 이거 해결되기 원합니다. 라는 의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을 주지 않으시고 약속 어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현찰을 이렇게 받을 때는 상대를 향한 뭐 엄청난 신뢰나 믿음이 크게 요구되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게에서 식당 주인이 있는데 뭐 손님이 음식을 먹고 현찰을 주는 거예요. 근데 현찰을 받을 때 이 손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뭐 정직한 사람인지 이런 걸 철저히 조사해서 받지 않죠. 그냥 현찰을 주면은 받는 거예요. 근데 약속 어음은 다릅니다. 약속 어음을 받을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신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찰을 주지 않으시고 약속 어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 어음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나는 너의 믿음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매우 놀랍게 반응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4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은 이제 하란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여정을 좀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얼핏 보면 뭐 되게 간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약 700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당시는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았죠. 그리고 가족들, 가축들 이끌고 갔을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생각하기 좀 힘듭니다. 아브라함이 한 700km 정도 되는 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지만 그 과정 가운데 왜 때로는 의심, 때로는 좀 두려움, 불안들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 700km나 되는 그 여정을 가는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은 보여줄 땅, 그러니까 확실히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갔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의 삶과 참 많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삶. 저는 대구 출신이죠. 제가 용인에 올라올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다만 주님께서 불러주신 곳에서 묵묵히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순종하고 그렇게 걸어갈 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약속,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이 뒷부분을 보시면은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간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땅으로 나아갈 거야. 그리고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곳, 뭐 좀 넓은 초원들 속에서 내가 거주할 땅이 있겠지 이렇게 기대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착했는데요.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살고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짜잔, 아브라함아 잘 왔어. 너에게 내가 이렇게 넓은 초원을 준비했어. 가 아니라 가보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내가 키우고 있는 가축들이 먹을 그런 풀들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조금 힘이 센 부족들은 뭐 옆에 있는 부족들과 이렇게 전쟁하고 뭐 노력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어요. 왔는데 누군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좀 달갑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왔고 그리고 10가지 그런 재앙들을 애굽에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갈 거야, 그런 기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맨 처음 인도하신 곳은 홍해 바다 앞이었죠. 출애굽기 13장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돌려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홍해인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약속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약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죠. 윌리엄 쿠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습니다. 쿠싱 목사님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6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그리고 소천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전심으로 이렇게 간호를 하다가 너무 고생한 나머지 어느 날부터는 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목소리를 잃어버리니까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임하게 됩니다. 아내도 잃고 목소리도 잃고 사역지마저 잃은 이 목사님은 깊은 시리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정말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그런 과정 가운데 마침내 쿠신 목사님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이 솟구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878년 아내를 잃고 8년이 지난 그 어느 날 이 찬송가 가사를 이제 적어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545장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서. 평탄한 상황에서 나왔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늘 평안할까요? 어떤 고난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후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거듭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곳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삶의 자리가 너무 버겁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잘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단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고 기도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참 제 마음이 낙심됩니다. 직장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그리고 부서 가운데에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12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서 어디로 옮겨서 장막을 치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넓은 어떤 초원에 장막을 친 것이 아니에요. 산에 장막을 친 거예요. 아마도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그런 원주민들로 인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밀려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 내딛고 있는데 계속 그런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면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나옵니다. 남방으로 옮겨갔을 이 과정 가운데 아마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10절 말씀에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에 학자들은 한 300년을 주기로 엄청난 가뭄이 있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가는데 계속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막 괴롭히고 그리고 날씨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낭만적인 단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처럼 마냥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로 부릅니다. 전투적인 부르심이에요. 전투적인 부르심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이 과정이 헛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약속의 말씀 붙잡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 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로는 이 전투적인 부르심, 그런 고난과 고난들 속에서 그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훗날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엄청난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아브라함의 이 대단한 믿음의 장면만을 주목하면서 그래, 아브라함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그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이 거쳤던 수많은 그런 믿음의 과정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때로는 실패했던 그 과정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시죠. 네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내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기 원한다. 이 말씀 붙잡고 때로는 잘 보이지 않아도,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 주길 바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찬송가 545장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아름다운 고백들이, 이 응답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때로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증거가 잘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이 시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찬양할 텐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 거예요. 박수 치면서 찬양할 건데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비록 지금 내 삶을 돌아볼 때에는 조금 더디 성장하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